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23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지난주까지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회복과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4절에서는 오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이 새창조교회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새창조교회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은요,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보면은 그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여름에는 밑에서 이렇게 겨울에는 이제 그 평지에서 양들을 돌보다가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면서 이제 양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산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밟지 않은 깨끗한 풀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올라갈 때 보면 산과 산 사이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골짜기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말이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침한 골짜기로 말하도 양이 봤을 때 위험한 거죠. 무서운 거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가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럽니다. 갑자기 이게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은 물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는 골짜기를 향해가지고 골짜기가 갑자기 강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거기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저도 몇 년 전에 한국의 청계천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청계천이 더 더러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관광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옆에다가도 보니까 뭐 그림도 그려놓고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 청계천이 넘쳐 흐른 겁니다. 그래서 관광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장소성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힘든 일 이런 것들을 아마 표현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은 다윗이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어렸을 때에 자기의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집에 사무엘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막내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쁘게 생겼겠어요. 그 티네이저인데 막 땀이 막 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게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차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힘들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제 수금을 캐는데 갑자기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창을 던졌다면 분명히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피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창보다도 빨랐기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과 다윗과의 사이는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1m도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심장과 이 창에 꽂은 그 거리는 1m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윗은 천천히라고 노래를 하니까 사울이 시기하죠. 미워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광야에서 동굴에서 숯불에서 잠을 자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지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목자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은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루디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루디라는 친구는 유대인입니다. 원래 그 회사가 유대인 직장이어가지고 유대인인데 이 친구가 루디라는 친구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친구입니다. 이 사장님께서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다 왔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마치 양자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려면 내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계시려면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힘든 일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일들을 있게 됩니까?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요.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그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12년 동안 있었는데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의사를 많이 찾아다녔는데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유대인인데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12년이나 세월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버리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느 성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저는 이거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프면 못 나오면 전화라도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 아파서 못 나오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아무 소식도 없이 안 나오면 이게 왜 안 나왔을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요, 아프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아프다 그러면 야단 맞아요. 혼나요.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난다, 뭐 아프다,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혼납니다. 야, 너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그랬는데 왜 옷을 따뜻하게 안 입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감기 걸렸잖아. 엄마 아빠 말 안 듣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고 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몰래 약국 가가지고서는 나이꼴 사가지고 밤에 먹고 자고 낮에 데이꼴 먹고 그런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면은요, 밤에 더 아픈 것 같아요. 감기 걸려도요, 밤에 더 기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프단 말이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픔을 꼭 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아픔 때문에 참으면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혼자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좋게 말했는데 상대는 나에게 오해해가지고 이상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요, 정말 심장을 면도칼로 가르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파도, 내가 고통받아도, 내가 외로워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좌절하고 절망해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시편 49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도요, 그때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에 그 한숨을 기도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더 좋은 꼴을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들을 보면은요, 양은 눈이 어둡다 그래요. 양은 앞을 많이 멀리 못 본다 그래요. 그래서 양은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멀리 못 보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만 보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한 데 있을 때에, 깊은 그 밤을 지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동굴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때는요, 이 다윗을 인도할 때 광야로 이끌어 가시며, 어떤 때는 숲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과정이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혈루병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집에서 나오죠.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겠어요? 다리가 떨려서 못 나왔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밖에 문을 열고 나왔는데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이 그 얼굴에 비치니까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겠죠. 눈을 도저히 뜰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 저 멀리 사람들, 군중들이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못자라고 만질 때 성경은 말하기를 혈루 근원이 마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요, 어떻게 보면은 혈루병이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만났던 무능한 그 의사들, 고치지 못한 의사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을 심어주신 거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혈루병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여인이 소문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에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소문이 들릴 때에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가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 침상에서 일으키지 않으셨을까?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이 여인을 부둥켜 안고 나오지 않으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붙잡아 주시고 나오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신 거죠. 이 여인이 혈류 구련이 말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알게 됐다는, 가족들이 혈류 구련이 말랐다, 이제는 건강하게 됐다는 것을 안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 신앙을 우리에게 전파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고 이 여인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모를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모를 때가 있어요.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날 때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만 나나요? 아니면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에게도 나나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에게도 나요. 다시 말해서 감기 걸리고 몸이 아픈 것도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도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는 것은, 이것은 누구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가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 사회를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돈 문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돈 문제가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돈 문제도 돈을 찾으러 다니는데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을 찾으러 가면 돈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말르는 거예요. 더 돈이 없는 거예요.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양처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내가 여기 있다! 관중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소리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 창조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와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풋프린트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일부에 뵐 때는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렸는데, 한국말로 읽으니까 별로 와닿는 게 별로, 영어로 읽어드리자니 또 발음이 안 좋다고도 뭐라 그럴 것 같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Footprint in the sand. One night I had a dream. I dreamed I was walking along the beach with a God, with the Lord. Across the sky flashed the scene from my life. For each scene I noticed two sets of footprints in the sand. One belonged to me, and the other to the Lord. When the last scene of my life flashed before me, I looked back
at the footprint in the sand. I noticed that many times along the path of my life, there was only one set of footprints. I also noticed that it happened at the very lowest and saddest time in my life. This really bothered me, and I questioned the Lord about it. Lord, you said that once I decided to follow you, you'd walk with me all the way. But I have noticed that during the most troublesome times in my life, there is only one set of footprints. I don't understand why, when I need you most, you would leave me. The Lord replied, my precious child, I love you and would never leave you. During your life of trial and suffering, when you see only one set of footprints, it was then that I carried you.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나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나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때가 나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항해하듯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안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거죠. 과정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윅스벨이라는 곳에 목회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필라델피아 쪽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서부에는 락키 마운틴이나 큰 마운틴이 있고 그 다음에 동부에는 아팔라치 마운틴이라는 아주 큰 마운틴, 큰 그런 그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이 양쪽으로 이렇게 둘러있죠. 그런데 이 윅스밸리에서 이제 제 학교까지 가려면 긴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팔라치 마운틴은 밑에를 뚫어가지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길어요. 제 생각에는 꽤 긴 그런 그 터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은 터널을 지나는 이쪽과 터널을 지나는 이쪽과는 계절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는 분명히 파란 꽃이 피고 막 그랬는데 통과해서 터널을 지나가면 거긴 아직까지도 얼음이 있고요. 눈이 내리고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눈이 있고 그랬는데 그 터널을 지나가면 햇빛이 쫙 비치면서 꽃들이 만발에 피어 있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터널은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은 밝은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면은 밝은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떻게 보면 긴 터널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꾸준히 지나가게 될 때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날 전날 밤에 베드로는 아무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고기를 잡았다면 주님의 부르시면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그것은 바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지냈던 것,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를 받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40년 동안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한 번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말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예수님 흔들어서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날 밤의 광풍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정말 참 힘들고 참 어려운 생활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자녀들과 소통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한국말로 말하면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영어로 말하면 더 못 알아듣겠다. 소통이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소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소통이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올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세탁소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안 좋았어요. 힘든 나날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세탁소 일찍 나간 겁니다. 7시 오픈하면 한 5시쯤 나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가서 이제 그 기계 다 이렇게 그 전기 불 다 켜놓고 그러나도 그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가? 여러분, 그것 자리, 그 현 자리는요, 그 상황은요, 하나님의 품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고 지금 걸어가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comfort me,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편안하게 하신다.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주의 지팡이가 나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 지팡이는요, 양이 다른 길로 갈 때 때리는 거예요. 너 이리로 와, 너 이리로 와, 너 이리로 와, 이렇게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야단치실 때가 있습니다. 참 아파요. 참 힘들어요. 참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무엇을 다 숨기죠. 아무도 모르게 다 숨기고 완전 범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죄를 숨기고 그래서 정말 완전한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네가 그 부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랬을 때 다윗은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뭘 느꼈냐면 comfort, 위안을 느끼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다윗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목자는 잃어버렸다고 내팽개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잡아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양이 다리가 뼈었다면 그 양을 품에 안고 가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남미에 있을 때 청년 때인데 수요예배 끝나고 그때 아마 롱 위켄드가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 다 끝나고 같이 차를 2대 타고 이제 산파울로에서 산토스까지 이제 갔습니다. 산토스 조금 더 가면 그 섬이 있거든요. 그 섬에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떠났는데 차들이 워낙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나게 막혔어요. 그래서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간 거예요. 조그만 차에 5명이 탔어요. 여러분, 복스바겐 버그. 거기에 5명, 뒤에 3명 더 앞에 2사람 딱 타고, 그리고 또 다른 차 있는데 갔어요. 그런데 그 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산토스 다 도착한 다음에 쭉 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섬으로 가려면. 그러면은 자동차고 사람하고 같이 싣는 거. 그런데 이게 늦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밀려, 10시간 정도 밀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이제 수요일 날 밤에 갔는데,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점심 때쯤 도착했습니다. 빛이, 플라이어라는데, 빛을 쫙 달리는, 해변으로 달리는 거예요. 옆에는 이제 물이, 바다가 있고, 그 다음 바다 물이 쫙 빠지고 나면은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가 평평합니다. 물이 쫙 빠지면 또 답답해져요. 거기를 물길을 쫙 하면서 달리는, 그럼 앞에 차 가면 뒤에서 물이 쫙 이렇게 안개처럼 쫙 올라옵니다. 근데 어렸을 때니까 서로 앞에 가려고 거기서 경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쫙 가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비치가에 보면은 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자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편편합니다. 그런데 가끔 물이 많이 들어왔다 나간대 아니면 비가 와가지고 물길이 따라 내려간다면 골짜기 조금 이렇게 패였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뒤에 오는 차가 이제 추월을 하려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위로 올라간 겁니다. 약간 위로. 울퉁불퉁한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차가 탁탁탁탁 하다가 갑자기 탁 튀는 거예요. 탁 튀어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뚝 떨어지고 뒤로 딱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놀랬죠. 앞에 차고 있는 뒤에 보고 있다가 놀라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시뻘건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다 죽었구나. 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났어요. 다친 사람 아무도 없고. 빨간 게 뭐냐? 옛날에 성경책 보면 빨간색 커버가 돼 옛날 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좀 한국이 부자여가지고 금박으로 은박으로 돼 있지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요, 앞에 유리창도 밖으로 튀어나가고 뒤에 유리창도 밖으로 튀어나가고 그 트렁크 뒤에 있는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10명이 다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자동차는 폐차했지만 그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양은요,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목자가 간다면 그 길로 따라간다라는 건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 목자의 음성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비즈니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맡기지 못하고 일터를 맡기지 못하고 자녀 교육을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대기로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보면은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기도 응답이 빨리 됩니다. 형통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게 하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보면 참 힘들어요.
그때가 되면은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죠. 어린아이들은요,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힘들면은, 어려움에 처하면, 위기에 처하면 엄마하고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아버지를 찾는데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 딸을 결혼시키려고 했는데도 아직도 아빠 이렇게 찾는 분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죠, 고등학교 때에 저희 누님 집을 갔습니다. 누님 집은 이제 아파트 가고 있는데 쭉 갔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조카 아이가 아이들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고 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 옆에 놀이터에서 약간 놀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키가 큰 애인데요. 갑자기 저를 딱 본 겁니다, 아이가. 제 조카 아이가 저를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보다 한 두세 달 정도 더 나이가 있는 애 같은데 걔를 한 대 팍 때리더니 삼촌 그러고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요, 위기에 처하면은 엄마를 찾아갑니다. 사자 새끼도요, 위기에 처하면은 그 어미 사자를 찾고 어미 사자의 품에 안깁니다. 사자가 멀리 있을 때 새끼가 있는데 새끼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하나요? 하여튼 소리를 표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은 새끼 사자는요, 그 엄마의 그 표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새끼 사자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 동물들은, 카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동물들은 그 어미 사자의 표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불평할 시기가 아니라 감사할 시기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에겐 축복